골로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내내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월요일 아침에 늦게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하고 혹은 밤샘 기도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출근해 가지고 직장에서 졸고 있는 사람, 직장에 늦게 출근해서 섬기는 교회에 일이 있다면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일찍 퇴근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직장 일에는 태만하며 가사 일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신은 교회에 갈 때 아름답게 꾸미고 가면서도 정작 집안의 자녀들은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집은 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조직체 안에서만 통하는 것인데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마치 교회에서처럼 어른 행세를 하고 아는 체만 하고 따지기를 잘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고 세상에서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자성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조직체 안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 사이를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남녀가 부부로 사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혼인한 부부 사이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사는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혼인에 대한 생각도 각각 다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 욕구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욕구 가운데 첫 번째는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애정을 표현해 줄 아는 그런 남편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여가 상태가 되어주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말 상대를 제대로 해주는 남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깨끗하고 매력 있는 아내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남편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요구는 내조와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경제적 필요를 공급해주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칭찬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 다른 욕구를 상대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이 욕구가 서로 잘못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옳은 것입니다.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굳이 이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남성은 이성 중심이고 여성은 감성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여성분들께서 다 함께 18절을 낭독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잘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나요?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나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조의 원리를 살펴보아도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고, 남편이 칭찬받을 만하고, 남편이 사랑받을 만했을 때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존경과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 여성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있어야지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존경을 하든지 사랑하든지 그러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그러한 경우에도 아내의 복종과 정결한 행위로 그를 바로 세우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말이고, 그리고 혹은 남편의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어딘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거든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자, 말로써 그를 설득해서 그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결국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깨달아지십니까? 저 못난 남편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때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하고 순종하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의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전들 어떡하겠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남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자, 남편들, 남자들만 19절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너무너무, 교회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아 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교회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심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면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고, 괴롭히는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화를 자주 내지요. 저도 화를 잘 내는 편에 속합니다. 잘 참다가도 한번 화가 나면 정말 저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화가 나서 막 투덜거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지는 걸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인간이 목사인가? 이럴 정도로 그런 충격을 제가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건 괴롭히는 습관까지를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아내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내를 위한 최상의 보약이다. 남편들께서 다 기억하셨나요? 시작. 못 따라하잖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외웠죠?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내를 위한 최상의 보약이다. 시작.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까 얼굴이 막 밝아졌다가 지금 얼굴들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옳거니 잘 됐다. 목사님이 드디어 칼을 드셨구나. 내 아내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다가 그 뒤에 말씀이 딱 나오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부터 지금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떠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기 몸과 같은 분신이다. 자기 몸이다 그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의 욕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녀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했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부부관계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하듯 하면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면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주께 하듯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모든 갈등은 다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정처럼 보여도 이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사이에 할 말도 많고 서로가 안색이 붉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들어볼까요? 20절.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20절 다 함께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부모가 떠난 분도 계시지만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의 부모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랬지요. 옳은 일입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물론 다 통틀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런데 이 주님의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딱 2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 말이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마음에 드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잘하다가 안 한다든지 안 하다가 또 잘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계속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예비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오늘 말씀에서 부모는 그럼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자, 자녀를 둔 부모들만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화를 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오는 부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육하는 양육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어떤 분들은 대리만족의 형태로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틀에 집어넣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것은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령기 아동을 둔 엄마 아빠들은 늘 공부해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또 1등 나라고 늘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치고 공부를 잘했다거나 1등 난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해 보았기 때문에 자식에게서 대리 만족을 지금 누리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얘들을 방과 후에 여러 학원에 보냅니다. 태권도도 보내고 피아노도 배우고 또 여러 악기도 공부하고 또 국어 학원에도 가고 영어 학원에도 가고 애들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아마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해 보았던 것들을 자식을 통하여 이루면 어떤 기쁨이 올 것 같아서 자녀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이 우리 가운데 꽤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교훈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자녀의 달란트, 곧 재능을 어렸을 때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보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잡이 때 뭘 잡았느냐, 요걸 봐가지고 은사니 달란트니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무슨 가위를 잡았다, 칼을 잡았다, 연필을 잡았다, 실을 잡았다, 또 성경을 잡았다. 성경 잡으면 목사인가요? 은사가? 칼을 잡으면 그 칼 들고 수술을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연필을 잡으면 글씨를 잘 쓴다는 겁니까? 문학적 소질이 뛰어나다는 것입니까? 자, 그것이 은사고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지혜이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어릴 때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해내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하면서 본인이 즐거워하는 일이 무언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은사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그걸 잘 개발하여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달란트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개발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죽게 하듯 하십시오. 믿습니까? 자식은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또한 사랑하는 자식을 대할 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인격체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다룰 때도 죽게 하듯 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 단락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종과 상전이 죽게 하듯 하십시오. 자, 주종 간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인구 절반인 약 6천만 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고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은 대물림에 의해서 혹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면 주인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주인의 재산 목록 제1호가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인권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종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체, 어떤 회사에, 어떤 일터에 가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반드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직장의 생활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 그러니까 여기 종이라고 당시 상황에서 표현을 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사원들이겠지요. 평사원들. 위에 많은 상전이 있는 일반 사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여기 육신의 상전, 이렇게 일부러 육신의 상전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상전인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육신의 상전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와 같은 칼빈의 직업 소명론에 따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각 직장에 육신의 상전을 두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갈파했는데 옳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들의 각 직장에 육신의 상전을 두시고 그들에게 뭘 부여하셨어요? 권위를 부여하셔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 결국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일터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당시의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 즉 눈가림 봉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직장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의 일터와 직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일터와 직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때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실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집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보디발 때문에 그 집안이 잘 된 게 아니고 성실하게 일을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잘리지 않고 사랑받고 월급 많이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여러분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 사장이 그런 사람을 잘라내겠습니까? 감사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회사를 복되게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명퇴를 시키고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근무기간이 끝났어도 어떻게 하든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함께 일하자고 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직장에 가서 성공하는 비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세요. 주 안의 성도들은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돼요. 남들보다 5분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5분 더 늦게 퇴근해 보세요. 남들 커피 마시러 10번 나갈 때 몇 번만 더 줄여보세요. 남들이 투덜거리고 있을 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 직장은 그분 때문에 잘 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 그 사장이 고용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믿습니까? 내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쳇말로 말하면 월급 값을 하십시오. 밥값을 하십시오. 그래야 옳은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나오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이렇게 하라고, 상전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24절 25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이유 세 가지. 먼저는 상이 있어요. 상. 성실하면 반드시 이제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보상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장을 섬기고 회사를 섬기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두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 말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게 되면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 그 말이고요. 그러나 또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24절에 기업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고, 혹여 비록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상전이 인정해 주지 않고 수고의 대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상주신이심을 믿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어떤 일터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면 보상이지만, 반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면 24절의 말씀처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마지막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빌립보 4장 1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상전은 당시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와 기업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내에는 상전과 종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직장 생활에 거기 사장도 있고 함께 일을 하는 고용인도 와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여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자기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 직원들도 전도해서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위계질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업윤리를 절대로 망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고용인이나 고용당하여 일을 하는 분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상전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뭡니까? 의. 상전들아 의와 그랬잖아요. 의가 뭐예요? 옳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공평이 무엇입니까? 공정이지요. 그러면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들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동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양반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믿습니까? 직장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전이에요. 내가 계장이고 과장이에요. 그럼 그 위에 국장은 없습니까?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까?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위에도 하늘에도 상전이 계신다. 하늘의 상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종과 상전 사이도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시면 돼요. 자, 상전들도 종들에게 죽게 하듯 종들도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아내를 대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자식을 대할 때도 작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할 때처럼, 직장의 동료들을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거래처 손님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바이어를 대할 때도, 그리고 누군가를 안내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제자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도 주님을 대하듯이, 제자들은 선생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기사가 손님을 대할 때, 손님이 기사를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 문제가 다 해소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일터와 직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